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과 이 사람들 간에 이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논쟁은 금식에 관련한 이 논쟁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것이었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바라보면 이 말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단순히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한 이 시비를 걸고 싶은 그런 어조로 이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갈등의 중심에 놓인 이 금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구약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금식을 해왔는데 구약에서의 금식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속죄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금식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회개를 올려드리는 회개하는 그 행동으로 이제 속죄의 날 했던 것이 그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구약 성경을 쭉 바라보면 스가랴서부터 보면은 이제 이 금식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전통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까지 계속해서 금식의 전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자신의 전통을 예수님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딴지를 걸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혼인잔치 비유를 드십니다. 그렇죠. 혼인잔치 얘기를 하시면서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이 그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때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잔치, 천국의 잔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리고 25장 1절을 보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이 혼인잔치에 자주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혼인잔치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하는 이유는 기뻐하기 위한 것이죠.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 실제로 그 당시에 이 혼인은 온 마을의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혼인 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혼인 잔치는요, 단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 하루 몇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주일까지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이제 당시에는 그런 혼인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2장 1절에 보면 그때가 그 결혼식의 사흘째 되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결혼식이 3일 정도 지속된 상황에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혼인의 잔치는 혼인은 기쁨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혼인 잔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 잔치의 핵심은 반드시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유치부가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오늘로 끝을 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우리 청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2주로 나눠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간을 배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는 여기 5층에 다들 보셨겠지만 5층에 주차장에다가 큰 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함께 물놀이도 하고 귀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 물놀이를 준비를 하는데 우리 수영장이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커가지고 물도 엄청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받는데 이 수고로움이 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참 좀 힘듭니다. 근데 우리 이영 집사님 이제 둘째 아들 준환 형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군대에 갔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겨줬냐면 그 군대에 이제 입대하기 직전에 바로 전날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 준환 형제 여기 나와가지고 그 밤에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목요일 아침에 이제 논산으로 출발해야 되는 그 친구인데 우리 청년들끼리 남자 형제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그 수영장 그 힘든 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환 형제한테 이제 5주 뒤면 나올 텐데 그 5주 뒤에 나오면 제가 꼭 맛있는 밥을 또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열심히 섬겼거든요. 근데 이제 설치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이 수영장을 제가 설치를 하면서 이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경고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3일 단위로 물을 안 쓸 때 제가 조금씩 받아가지고 이 수영장을 완성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번에는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라서 어차피 교회를 와야 되고 다행히 이제 교회에 와서 물을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잠을 청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영장을 설치하고 물을 받았는데 이제 목표량은 제 허벅지 중간쯤 오는 양입니다. 근데 이제 첫날에 받았을 때 제 이 종아리의 중간쯤까지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서 또 확인해줘서 밤 늦게 또 확인해줘서 이 물이 새고 있는 걸 또 막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받았습니다. 첫날 받은 거 치고는.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죠. 이번에는 쉽게 좀 끝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 목요일 저녁에 교회를 와서 다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청하고 다음날 이제 금요일 새벽이죠. 금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러 5층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무릎까지는 차 있겠지 물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올라가는데 웬일인걸 그게 이제 그 수영장이 한쪽이 무너지면 이 물이 이쪽으로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새벽에 받다가 이게 물이 한쪽으로 새버렸나 봅니다. 근데 종아리까지는 받았었는데 그 물이 빠졌는데 얼마 빠졌냐면 제 발바닥만큼 요 물 요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무너졌는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일 애들 물놀이 해야 되는데 이 애들 진짜 여름성경학교 물놀이만큼 기대하는 것이 많지 않은데 이 물놀이 망치면 내 여름성경학교 망하는 건데 이거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내일까지 물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내일까지 다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물이 안 나오는 또 불상사가 생기진 않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낙담된 마음으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이 새벽기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저기 계셔서 제가 말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목사님께서 진짜 불을 토하셨어요. 우리 교사들이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열심히 하시는데 제 머리에는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수영장만 이렇게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 수영장이 물이 또 새고 있으면 어떡할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자마자 수영장이 어떻게 되는지 올라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조금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땡기면서 물이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30분 단위로 계속 사무실과 5층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혹시나 물이 또 새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고 그것을 땡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한 10시쯤 되니까 5층까지 올라오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물을 받으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이렇게 수영장을 바라보면서 이 낙담된 마음으로 수영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힘들다, 어렵구나, 사역이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두 장면이 찰나로 지나갔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한 장면은 우리 작년에 이제 부장 집사님이었던 우리 장비호 집사님이 작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수영장 안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 하성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딱 하나 떠올랐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다 물에 한 번씩 빠지셨거든요. 우리 김종욱 집사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빠뜨렸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안 돼요, 싫어요 하시면서도 그 빠지는 순간에 좋아하던 그 표정, 그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힘든 게 충분히 감당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이 노고가 충분히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물을 다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다 받고 토요일날 물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물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없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신나게 물놀이를 했었습니다. 참 기분 좋게 물놀이 했죠.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바랬던 것은, 그 물놀이 가운데 나왔던 우리 아이들에게 바랬던 것은, 우리 4살짜리 우리 아이들이나 7살짜리 우리 아이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전사님 그 물 이렇게 받기 힘든 이 수영장 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저를 위로하는 그 위로를 바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그 순간만이라도 이 더위를 잊고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기쁘게 그 수영장 안에서 노는 것, 그것을 저는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물놀이 할 때만큼은 진심을 다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랬던 거 아니죠. 아이들한테 제가 위로를 바랬던 거 절대 아니죠. 아이들이 위로하면 이상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그냥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행복해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모든 노고가 모두 다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참 재밌게 놀았는데, 거기서 울기 시작하면, 힘들어서 울기 시작하거나 아파서 속상해서 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혼인잔치를 보시면 기쁨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영장에 왔을 때는 반드시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구주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권능으로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온다고 하셨는데, 이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때에는 반드시 기뻐해야 되는 그 천국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뻐해야 된다.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 성도님도 어쩌면은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인자가 뺏긴 바 될 때는 그때는 슬퍼한다. 그때는 슬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쩌면은 이 요한의 제자들은 1장에 보면 요한이 이미 잡히지 않습니까? 잡히는 것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은 그 인자가 뺏겼기 때문에, 자기의 이 스승이 뺏겼기 때문에, 그 때문에 어쩌면 금식하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형식 가운데서 금식하며 살았을지라도 요한의 제자들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빠져 살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드리고 이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 은혜가 기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말씀 속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살아가시고 기도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기쁨들을 이 십자가의 놀라운 감격들을 언제나 되새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신이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두 가지 비유를 드시죠.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된 사람이란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천국의 그 혼인잔치에 초청된 이 신부인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이 방백들은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를 드십니다. 보시면 이 생배 조각은 이 천 조각인데 어떤 가공이 되지 않은 그런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질과 고무질이 제거되지 않은 천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헌옷이 구멍이 난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생배 조각을 여기다 대게 되면 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옷을 빨게 되면 이 가공이 되지 않은 이 생배의 위치는 이 생배는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그럼 줄어들게 되면 이 부분이 줄어들게 돼서 이 헌옷도 쓰지 못하게 되고 새 옷 조각인 그 생배 조각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잘 아시겠지만 이 포도주의 비유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죽 부대 새 가죽은 이 우리 살이 이렇게 약간 늘어나는 것처럼 이 가죽에 약간 탄성이 있어서 그 포도주가 발효될 때 생기는 그 가스를 이제 감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늘어나서 그 가스를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이 가죽 부대는 이 탄성이 사라져서 이 포도주가 발효될 때 나오는 그 가스를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터지게 되는데 그러면 새 포도주로 담궜던 그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도주 조각도 부대도 헌 부대도 결국에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와 식에 대해서 그 비유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새 포도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가르침 자체가 새 포도주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헌 가죽 부대는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로 이 대표되는 이 구약이 잘못된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없는 그 종교 체제들이 이 헌 가죽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삶으로 이어갈 수 없는 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을 담아낼 수 없는 그 종교 체제가 바로 이 헌 가죽 부대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 헌 가죽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헌옷에 대해서 조금 넓혀서 생각한다면 이 헌 가죽과 헌 가죽 부대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봤던 그 독자들은 이 로마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헌 가죽 부대와 그리고 헌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관습도 그렇겠지만 그것보다도 자신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이 방해하는 이 로마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그 박해, 큰 박해, 그 로마가 이제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고 있던 그 시절, 그것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헌 가죽 부대와 그리고 헌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도님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힘듦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이 약육 강식의 어떤 이 체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자는 꼭 살아남고 약자는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정말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 시댁과의 갈등, 그로 인한 아픔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들이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는 다윗의 삶을 가지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참 다윗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계속해서 다윗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그랬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이제 참 인상 깊은 책을 읽었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학자가 썼던,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책도 많이 소개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그 책을 읽었었는데, 제가 참 많이 와닿았던, 아주 감명 깊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유진 피터슨이 다윗을 얘기를 할 때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현실주의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가 참 의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많이 읽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비현실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3m가 되는 그 골리앗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현실적일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올 때에 2번의 그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압 장군과 이 신하들이 정말 절체절명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 사울의 목을 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비현실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현실적인 사람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현실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다. 그 현실이 이 삶이 이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는 삶의 체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저기 나와 있는 저 잎사귀 하나도 떨어질 수 없다는 그 현실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 갚는 분은 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고,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참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만 봐도 너무나도 힘든데 우리 가족만 봐도 그렇습니다. 참 피로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붙잡고 계신 분은 단 한순간도 이 나는 새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다윗과 같이 정말 기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기 모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할 것은 새 가죽 부대에 들어갈 이 새 포도주라는 이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모습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2장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이 18절에 이전에 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가 참 특이한 것이 세리입니다. 세리.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우리에게 이 친일파로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냐면 그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배척할 때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 사람들은 특히 남자는 유대인 남자로서 태어나면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로서 그 법원에 가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이 유대인 남자에게는 다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아주 완전히 배척당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권리들이 다 박탈당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이 세리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레위가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그 다음 구절에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집에, 그 레위의 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레위가 자신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과 어울릴 수 있냐,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신분과 귀천을 다 떠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회개하고 주님 완전히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 레위와 같은 사람이 그 신분과는 관계없이 이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잠깐 더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태도를 보면 예수님 앞에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난 이유를 좀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초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화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죄인과 당신이 사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리와 당신이 사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화내는 이유는 2장의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자신의 그 종교체제, 그러니까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이때까지 구약성경 때부터 계속해서 이룩해온 이 자신의 종교체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보이는 그 말씀을 전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따지는 이유도, 사람들이 따지는 이유도 자신들이 이때까지 세워놓은 이 전통의 금식을 왜 예수님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시기를, 행동해 주시기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때로는 우리가 소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맞게 행동해 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윗과 비교되는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의 단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 또한 저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와 십자가의 이 놀라운 간격들이 넘쳐나서 그 임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소원 성취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승리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며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